위기가 곧 기회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분석해볼 한 설교에서는요, 이 말이 그냥 희망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역경을 뒤집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밀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이 설교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로 시작하는데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래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거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모든 건 관점에 달렸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설교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이 관점의 힘이 가장 중요해진다고 말해요. 아니,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상황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 설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쾌하고 또 강력합니다. 바로 위기는 곧 기회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이제 끝이구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두렵고 패배감에 휩싸이죠. 그런데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보자 하는 겁니다. 위기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고, 패배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위기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사랑이나 힘, 그런 거대한 개입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설교는 이 아이디어를 아주 구체적인 옛날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바로 똑같은 위기 앞에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적과 마주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무기를 쓰고 있었는데 상대는 이미 최신 기술인 철기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게다가 군대 규모는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하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더였던 아버지,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 위기를 그냥 군사적인 문제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봤어요. 이건 영적인 기회다, 이렇게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가득 찼고 결국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 요나단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 군사가 몇 명이냐, 저쪽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요나단의 이런 관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 원칙을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뽑아냅니다. 그 세 가지 행동의 기둥은 바로 첫째, 절대적인 믿음,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결단력 있는 용기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더 큰 힘이 있다는 확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신에게 속한 싸움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이 위대한 믿음을 혼자 품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무기를 든 부하, 즉 신뢰하는 동료가 함께 있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둥, 동료애의 힘입니다. 요나단이 그 엄청난 계획을 털어놨을 때 이 동료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성공 확률이 몇 프로죠?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 합니다. 앞서가십시오. 제가 마음을 다해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비전을 공유하고 계산 없이 지지를 보내주는 이런 동료 한 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동, 용기입니다. 믿음이 있고 함께할 동료도 생겼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그냥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바꿔내는 바로 그 순간, 그 결단을 의미합니다. 유나단의 계획이 바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의 표본이었어요. 그와 그의 동료는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이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믿음이 정말 맞는 건지,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했냐고요? 아주 구체적인 신호를 정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가만히 있기로 했고요. 반대로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라고 말하면 그걸 신의 공격 신호로 삼기로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올라오려는 말은 뭐예요? 맨손으로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 훨씬 더 어렵고 불리한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바로 그 어려운 길을 신의 사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절대적인 믿음, 든든한 동료, 그리고 모든 것을 건 용기. 이 세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한 행동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한 연쇄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요나단의 계획대로 적들이 조롱하면서 올라와라 하고 외쳤어요. 그 신호를 보고 요나단과 그의 동료는 절벽을 올라가서 20명의 적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땅이 지진처럼 흔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떨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거대한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공황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공격하며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과 그의 동료가 그 거대한 군대를 다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단지 믿음과 용기로 작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개입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즉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이 엄청난 승리가 결국 누구에게서 시작됐다고요? 네, 바로 단 두 사람. 믿음으로 하나 된 단 두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위기는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그 관점의 전환은 믿음, 동료의 용기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서 가능하다. 셋째, 믿음에 기반한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결국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더 큰 힘에 달려있다는 관점이죠. 단 두 사람의 역사를 바꿨다는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위기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그 위기가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